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아멘. 영원한 우정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이서진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장 큰 행복과 충만의 비결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제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심리학자로서 그 행복학을 연구하는 최인철 교수님 같은 분들이 어떤 것들이 사람을 정말로 행복하게 하고 또한 사람을 충만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곤 합니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이 건강한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격정적인 관계가 건강한 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너무 재밌어요. 남녀가 만나기만 하면 로맨스가 막 팡팡 터져요. 그 친구 사이에서도 정말 하는 일마다 먹는 음식마다 재미가 있고 추억이 돼요. 그건 나쁜 게 아니죠. 로맨스가 있는 것도 좋은 거고 재미가 있는 것도 좋은 거고 취향이 맞는 것도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격정적인 단계는 반드시 열정기를 거쳐서요, 소강기와 침체기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를 연구하고 인간의 모든 활동을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이 취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열정도요, 그리고 사람이 관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열정도, 심지어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열정도 격정적인 열정의 시기를 이윽고 지나고 나면 때로는 흔들리거나 소강되거나 침체되는 시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강한 관계란 무엇인가? 여러분, 부부를 예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와 성도를 예로 들어보고요,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빠 엄마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한 스킨십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빠 엄마가 막 남편 얼굴을 아내가 쳐다보면서 너무 잘생기지 않았니? 라면서 얘기하면서 막 운다든지, 아니면 그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요, 너네 엄마처럼 예쁜 사람을 세상에 보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치의 의심도 없는 눈으로 아내가 밥 먹는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엄마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혹시 아빠가 무슨 큰 병에 걸린 게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격정적인 순간을 지난 노부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이 주는 감동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했음에도 두 사람이 같이 산책을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같이 웃는 모습을 볼 때,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도 아직도 마음이 통하고 아직도 대화가 통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격정적인 로맨스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부부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경우를 이야기해 볼게요. 나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칠 때마다 와서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목회자분들이 너무 좋으시죠. 그런 분들의 목회는 실제로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가령 그 차세대 사역을 하는데 똑같이 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그리고 수능 때 똑같이 기도해 주다가도요, 나이가 들면 목회자로서 가령
어떤 지체들이 자매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 남성 목회자들은 거리를 둬주는 게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성도로 교회 안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교회 커피숍에서만 할 얘기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만나지 않고 특별히 통화하지 않아도 잘 유지되는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과 이재훈 목사님이 굳이 통화하지 않을 수 있고요. 여러분과 강보호 목사님이 서로 안부를 묻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목회자로서 성도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가? 성도 입장에서 더 중요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룰들을 지키고 있는 기본적인 거룩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성도들에게 그 목회자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는 친밀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저 사람의 연약함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친구 관계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가? 친구 관계고 부부 관계고 진심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친구 관계에서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 오는데 성경은 이러한 구간을 신실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건 제가 화요 성령 집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진심이 시간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와 내가 진심이 서로 쌓이고 쌓여서 이 시간에 의해서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친구도 때로는 싸울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진심을 나눈 이 세월의 깊이가 결국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는 말 자체가 친하다는 말과 오래되었다는, 오랫동안 친밀하게 지냈다는 뜻이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잠언을 보거나 예수님을 보거나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잠언에서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에 따라 그 사람의 지혜와 인생이 결정이 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잠언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친구가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청년의 시기에 또 2024년 올해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할 만한 동역자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화요성경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복잡한 거는 전 분명 동역자와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해도 다 결혼으로 알아듣시는 분들 다시 중립으로 돌아오셔서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다 잠깐 내려놓고요. 오늘의 주제 우정과 동역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부부 사이에 있어야 하는 말이 통하는 동역자 관계,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있는 영적인 신뢰의 관계, 친구 사이에 있는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신실함,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하나하나 생기는 만남의 축복과 기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요,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의 몇 가지 특징, 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그렇게 아름다운 우정으로 모셨는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성경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할 때 그 대조군을 옆에 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를 받은 자를 두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나사로와 부자를 이렇게 두는 것처럼 대조를 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는, 마치 실험에서 통제변인 하나를 빼놓으면 같은 공통점이 있어야 이 실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 다 다윗을 가까이에 두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과 가까운 관계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사울도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다 다윗을 가까이 두었는데 성경이 볼 때 형식적으로는 두 사람이 다 다윗을 가까이 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중심은 정말로 달랐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고 오성과 한음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사람들 사이에 영적인 교류와 영적인 공감과 영적인 공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영적인 공명이라는 거는 약간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목회자로서도 어떤 성도님이랑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목회자끼리 이야기하든지 여러분도 다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정말 이분이랑 안심하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안심한다는 건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고 저 사람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각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미워라고 이야기했을 때 맞아, 그 사람 미워할 만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래 이해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걸 거야 라고 그 사람이 말해도 저 사람의 건강함 때문이든 나의 건강함 때문이든 아니면 둘 다의 건강함 때문이든 대화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시작했는데 마음이 끌린다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입장이 달라요. 지금 다윗과 요나단도 입장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왕자고 한 사람은 완전히 집안에서 아웃사이더고 양치고 무시당하던 사람이에요. 평민 중에 평민이고 한 사람은 귀족 중에 귀족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른데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서로에게 마음이 다가가서 서로에게만 마음이 다가가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끌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로켓 부품을 합쳐서 그 로켓가 추진력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가 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반면 사울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대요. 사울도 다윗을 가까이에 두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 우리가 읽어본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다윗과 요나단 본문이 사무엘상 18장에 나오거든요. 한 장 앞에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그 시대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조는, 사울이 혹시 어느 지파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베냐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화요성령 집회 되게 소망이 있는 곳이군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사무엘 상하 전에, 바로 그 전에 그 성경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거꾸로 가려니까 힘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막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룻기가 있고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베냐민 지파가 혼자 다른 11지파와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아요. 이 지파가 인구도 적고요. 이 지파가 농사를 해서 거두는 작물도 적고요. 이 지파가 정치적인 기반도 가장 적은데 정치적인 기반이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대 정당 2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당이 아닌 3번째나 4번째 정당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우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이 왕이 돼서 전쟁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지율이 안 나와요. 사울에게는 지지율이 정말로 필요했어요. 불안했어요. 이 왕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이 등장했고, 이 다윗이, 그러니까 비유하는 거예요. 내 선거운동 내내 옆에 있어준다면, 이 마이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이 다윗이 내 곁에 있어 준다면 내가 나의 정치적인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윗을 선전의 도구로, 그리고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카드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다윗이라는 인격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열망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사울에게 필요한 건 뭐였냐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이름과 그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일을 시켜보고 이 친구한테 전쟁을 시켜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승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결과가 좋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울이 시키는 일을 완수해내니까 사울의 이름도 같이 높아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점점 더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집으로 보내지 않게 된 겁니다. 성경이 요나단과 다윗을 대조하는 장면을 보면 요나단에 대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중심과 그 영혼이 다윗에게 끌리는 내적이고 신앙적인 동기를 보여주는 반면, 사울에 대해서는 그가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다윗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의 인격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간추리면 이런 거예요. 그냥 힘을 써서 나의 필요에 의해 자기 곁에 묶어둔 사울과 마음을 써서 그 사람과 공감하며 동행하는 요나단. 한 사람은요, 마음이 묶여서 동행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냥 옆에다가 묶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성경이 어른이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지금 요나단이랑 다윗이 소년의 시기에서 청년의 시기가 되어가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소년의 시기에 만나서 점점 청년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한 사람이 어른이 되면서 겪을 수 있는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어른이 되어버렸는데 정말 세상의 때가 탈 대로 탄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단이나 다윗도 그쪽으로 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려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 되면서 우리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라 그러고 유능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옆에다가 두고, 그리고 그 사람의 힘과 그 사람의 은사만을 써서 나의 지지율과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써서든 힘을 써서든 옆에 묶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가스라이팅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돈도 주겠다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너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여성령 집회에서 말씀드리는데, 영적인 은사가 있고 막 예언하는 분들 밑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청년들이 저한테 가끔 고민을 가지고 오세요. 화요성령 집회 끝나고 저도 메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예언을 기가 막히게 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인격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금전적 이게 교회 재정을 쓰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면 막 이 예언을 그 전에 맞추었던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 교회를 떠나면 발이 불구가 된다든지, 이 교회를 떠나면 너는 결혼을 못하게 된다 그런지. 그러면 제가 어김없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회자를 떠났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발이나 막 어디를 막 쳐가지고, 제가 목회자인데요, 그 정도까지 목회자를 사랑해 주시는가? 그러니까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막 부러뜨려가지고, 그거는 너무 사고 자체가 무슨 천동설, 지동설 이런 시대에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처럼 모든 교회 신앙이 그 교회와 그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훨씬 더 거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재훈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하고 싶으면 절대로 가져서 안 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냐면, 성도에 대한 집착이나 다른 목회자에 대한 질투라는 거예요. 자기 공동체에 있는 어떤 성도가 다른 목회자 설교를 들었다고 막 밤잠을 못 이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찾아올 수는 있는데, 찾아올 수는 있어요. 찾아올 수는 있는데,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저는 허브 공동체인데 허브 공동체 지체가 다른 그 공동체 가가지고 설교를 듣고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면 너무 기뻐요. 은혜 받았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계속 하면은, 그러니까 계속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만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 목회자를 미워하고 그 성도를 저주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너가 허브 성도지 뭐 SNS야? 너가 뭐 하늘이야? 그러면 막 무섭게 하늘로 가!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은 지금 다윗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빼앗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영적인 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신 포지션을 가지고 이 사람을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알려고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조종하는 것은 그냥 착취와 지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교수였던 윤정우 교수는요, 영양가만 따져서 만든 인맥이야말로 정말 영양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나이 50이 넘어서 깨달은 인생의 본질이라는 강의에서 했어요. 진짜 영양가만 따져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인간관계를 다 맺으면 이런 결론이 난대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어요? 장사꾼은 장사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인생이 행복할 수 없어요. 사울이 사는 세상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능과 그 사람의 쓸모가 전부인 세상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도 신앙도 그 사람의 열망도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어떤 의미로 너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 같은 영웅이 나타나면 선조가 이순신을 그 1차 임진왜란이 끝났을 때 투옥시키잖아요. 왜냐하면 선조는 성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이순신 장군은 정말 적은 병력을 가지고도 그 해상에서 일본의 함선을 막아내서 끝내 조선이 1차 임진왜란에서 이 일본군이 후퇴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한 선조는 전쟁의 영웅이었던 이순신을 투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과 비슷한 거죠. 근데 요나단도 사실 그렇게 느껴야 돼요. 왜 그런가? 저를 보시겠어요? 요나단은 자기 부르심을 상식적으로 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가 당연히 차기 대권을 거머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교육받으며 살아왔을 거예요. 그도 그런 것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왕좌가 갈 수 있었던 거지, 요나단이 살아있었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일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요나단에게 가장 위협적인 인물은 다윗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그 정도 셈을 할지 모를까? 성경을 보면 요나단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누가 자기에게 해가 되는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한테는 그냥 믿음의 동역자로서 마음을 줄 수 있고, 다윗과는 그냥 마음이 통해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고민도 어떤 걱정도 없고, 심지어 다윗의 이름값이 사실은 요나단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는데도 요나단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그 사람만 만나면 사람이 살고, 그 사람만 만나면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만 만나면 사람이 성장하는, 누구한테 하나님이 갖다 붙여도 하나님이 믿을 만한, 믿을맨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라고 할까요?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부르심보다 때로는 한 영혼이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비전보다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어릴 때 배워왔던 비전에 대한 가르침이 조금 잘못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어릴 땐 그런 설교가 많았어요. 들어본 분 요만큼만 손 들어보세요. 혹시 저랑 좀 비슷한 그 시대, 혹은 저보다 조금 이렇게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지만 비슷한 시대를 거쳐온 분 많을 것 같아서, 옛날에 청소년 집회 가면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이 중에 국회의원이 나올 것입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중에 교수님이 나올 것, 이걸 경험해 왔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봤다. 이 중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는 뭐 선교사가 나올 것입니다, 뭐 막 직업 이렇게 선포.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기도 전에 많이 들었던 설교는 요셉이 어릴 때 꿨던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그 감옥 생활과 그 어려운 그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제가 진짜 충격받았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는데 형들이 자기 앞에서 요셉인지 모르고 애굽 총리인 줄 알고 절을 했어요. 이렇게. 그걸 보고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그때 그가 꾸었던 꿈을 기억하였더라. 여기서 기억했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 까먹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붙잡고 산 게 아니야. 까먹은 거예요. 진짜 휘발되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요셉한테 느낀 저의 배신감. 꿈을 붙잡고 살았어야지. 하나님의 비전을 잊고 말이야, 사람이. 근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광야에서 쓴 시편 많은 거 아시죠?
꿈과 함께 날아가는 이제 그 다윗이 쓴 시편이 많은 거 아시죠? 그 시편 중에 한 편이라도 주께서 저를 왕으로 삼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당치 않아서 그랬을까? 그게 아니라 현실이 그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무슨 피난자가 됐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대통령이 꿈이었던 사람, 지금 대통령 꿈인 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 계시면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니 진짜 지금 노벨상 받는 게 꿈인 분 계세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죠. 못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비현실적이냐고. 사람이 현실 앞에서 그 꿈이 다 날아간다니까요. 성경을 그렇게 꿈같이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한 2달 동안 다윗 인생을 다 보니까 막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시간이 광야에서 막 20년 이런데 20년을 광야에 있는데 어떻게 왕이 언간생심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뭘 붙들고 살았겠냐고요. 뭘 붙들고. 두 개예요. 요셉과 다윗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셉은 그냥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요. 우리처럼. 하나님,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루하루 하나님한테 큐티하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고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비전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다만 비전보다 요셉한테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좀 과격하게 말하면 비전을 잊어버린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물밑에서 비전을 만들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전 까먹은 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왜냐면 다 까먹어요. 나중에 이루어지고 기억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모델인데요. 다윗은 버리고 도망갈 수 없는 600명,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1000명의 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그렇고 자신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피난민으로, 장군으로, 게릴라군으로 있는데도 그가 많이 떠올렸던 이미지가 목자예요. 그가 많이 생각했던 이미지가 피난처예요. 그건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는 의미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진짜 자신의 피난처라는 의미만 있으면 자기만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그 팔로워들에게 자신이 피난처가 되는 인생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비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 비전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이 더 중요한 사람, 자기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보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더 소중한 사람. 이거 한번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설득해드리고 설명해드릴게요. 어떤 목회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목회자가 자기 커리어랑 자기 비전이랑 자기 승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계속 사역을 하는데도 앞으로 내가 이렇게 승진하고 저런 위대한 단체, 저런 위대한 교회의 탑리더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모든 성도가 다 알아요. 그 사람한테는 비전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분이 정말 여러분이 양으로서 안심이 되세요? 아니면 이 사람 꿈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 그래갖고 꿈을 물어보면 글쎄요, 목사님인데 그냥 여러분 잘 돌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여러분, 어떤 목회자와 함께 할 때 더 여러분이 안정감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이 두 사람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한테는 자기 비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무엘이 줬던 기름 부으심보다 맡겨진 1000명의 사람이 더 중요했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요나단도 자기가 왕으로 옹립될 수 있는 가능성보다 자기 앞에서 떨고 있는 상처받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소중한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2개로 줄이면,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을 붙잡아라, 두 번째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자, 왜 나는 비전이 있는데도 쓰임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도 성취되지 않는가? 내가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나의 꿈보다 때로는 내게 맡겨진, 심지어 순원, 심지어 선교지의 선교사님, 양은 아니지만 내게 맡겨주시고 나한테 후원하라는 영혼 아니겠어요? 나에게 주신 리더, 그리고 나의 오늘을 사랑하는가?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 내일을 사랑해요. 내일.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강하게 하실 내일. 근데 오늘은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만나는 순원들도 어딘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되지. 훌륭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오늘의 맡겨진 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요나단이 맨날 왕왕왕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안 보여요. 그러고 나서 왕왕왕 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왜 하나님 저의 인생엔 다윗은 또 없나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안 봤잖아. 줬는데 마음을 안 썼잖아. 그래서요, 여러분 요나단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한 줄로 정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마음 쓰는 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힘 쓰는 법, 돈 쓰는 법 아니고 마음 쓰는 법. 그 사람과 마음이 같이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로켓 조립해서 날리는 법. 이거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일 수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 쓰는 법을 알고 계시나요? 마음 쓰는 거 너무 힘들어갖고 막 지친 거 아니에요? 양이 막 오면 막 보고, 여기 양 티오 꽉 찼어요. 막 너무 힘들어. 새신자 등반돼서 막 내 순회 온다 그러면 너 너무 싫은 거야. 아니에요. 우리 순호는 3명으로 족합니다. 아울리치 팀 많아지는 것도 막 싫어. 어떤 때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도 싫어.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싫어.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왕. 나 언제 결혼하고 언제 왕 되지? 그리고 다윗은 왜 안 보내주시나요? 이해되지 않으세요 이제?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너에게 보내준 사람들에게 마음을 써보아라. 그들과 함께 쉐어하고 나누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묶이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이게 요나단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요나단이 사랑했는데 뭐처럼 사랑했대요?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대요. 이게 예수님이 말한 그거랑 똑같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순서상으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칼빈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웨인 주시가 발표한 성경적 자존감에 영향을 끼치는 4가지 심리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존감을 대할 때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나의 상태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4가지 중에 골라보세요. 딱 4개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적절한 긍정이에요. 적절한 긍정. 이건 뭐냐면 건강한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지만 사랑하시고 성장시키고 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집중력. 그리고 적절한 긍정이 있다면 적절한 부정도 있어요. 적절한 부정도 꼭 필요해요. 저는 적절한 긍정보다 적절한 부정이 더 필요하다 생각해요. 적절한 부정은 뭐냐면 건강한 겸손함인데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웨인 주시는 이 얘기를 하면서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죄를 상처로 바꾸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건데, 너무 시대가 심리학이나 아니면 이제 성도님을 위로하는 교회 문화도 많이 생기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빠가 나에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학대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었기 때문에, 물론 부작용은 부인할 수 없는 건데, 그리고 또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가 나의 마음을 막 헤집었기 때문에, 이런 다 핑계가 있고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범죄자나 연쇄살인범이 잡혀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가정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보통 성적인 학대나 그 인격적인 학대를 겪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연쇄살인범은. 그럼 여러분 그 연쇄살인범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야, 죄인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지은 죄는 안타깝지만, 그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뭔가 다른 방법으로 건강하게 해결해야 됐다고 생각하죠. 회개라는 건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묶인 강도 둘이, 여기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풀려난 강도가 바라바라는 점에서 그들도 혹시 100%는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을 강도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단순히 돈을 뺏고 살인을 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독립하다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그냥 여기서부터는 신학적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 불우했을 수 있고 가난해서 뭐 범죄에 손을 일찍 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범죄자한테 서사를 부여하지 않는 게 성경의 1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안 나오잖아요. 그냥 그래버리고 이 죄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예수님한테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사연이 주님 앞에서 들려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알려지는데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피해자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상담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줬다는 상담은 정말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나는 분명히 아닌 그런 상태로 오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과 그 공동체를 고쳐주시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적절한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이유도 있어요. 교통사고 이렇게 나서 30대 70 가르는 것처럼 저 사람한테도 책임 일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용기인 거예요. 왜 그런 용기가 있느냐?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 회개가 제일 빠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이 적절한 부정이죠. 근데 부적절한 긍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틀린 자만이에요. 아나무인 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는 되게 많이 받았는데 죄는 안 짓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교회 생활이 너무 평안한데 교회에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으면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영혼이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한 영혼은 자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사한 거예요. 거룩한 용어를 쓰죠. 한 영혼이라고. 근데 그게 자기예요. 아니면 자기 자식이에요. 이러니까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이웃 사랑하기도 부적합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 주시면 자기 자신만 백설공주 계목처럼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 어려워요. 부적절한 부정도 있어요. 저는 부적절한 긍정은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막 교회에서 막 내가 최고야 이런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적절한 부정은 뭐냐면 또 이거 제일 마지막에 소개하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적절한 부정 얘기하니까 또 이서진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난 막 쓰레기였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나는 가까이 갈 수 없어. 나는 막 죽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이 극단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가룟 유다의 영처럼 죄 지으면 막 죽어야 되고 예수님한테서 떠나야 되고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분들 주변에 이런 남자 있으면 빨리 헤어져야 되는 거 제가 말씀드리면 자기야 왜 약속 시간에 늦었어? 이렇게만 얘기한 건데 맞아 우리는 헤어져야 돼 죽어야 돼 막 이런 남자가 있다면 아니 그냥 안 늦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야 이거 너무 좀 짜다. 자 우리는 헤어져야 돼 막 이러면 난 자기의 입맛에 맞는 음식도 못 고르고 그럼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건 헤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가 이런 거짓이 있구나. 내가 고쳐줄게 그러려고 하는데 거짓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헤어져요. 난 거짓말쟁이야. 제가 진짜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제가 이제 교회를 오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들어오면서 제가 당시에 이제 허브대학부였어요. 지금 40 몇 기까지 있는데 제가 19기거든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찬양도 못 부르겠고 제가 막 땅으로 고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서진아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마음 품었어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맞대요.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지.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 자격이 없어요. 전 진짜 죽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내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너가 지난주에는 몰라서 그렇지 지난주도 죄를 되게 많이 지었는데 찬양 잘 하더라. 그러니까 이번 주는 너가 아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지난주는 너가 몰랐는데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너희들은 꼭 그렇게 어떤 침체의 순간이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때 그 침체됐을 때랑 충만했을 때랑 그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굉장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는 막 그때는 지난주에는 손을 들고 주님께 생명을 드리겠다 그러고 이제는 막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어렵다.
너랑 이렇게 같이 동행하기가 참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농담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 눈치 보면서 너를 돌본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거지 우리가 언제는 뭐 죄인이 아닙니까? 내가 충만하다 그럴 땐 내가 죄진 거 몰라서 그래요. 어느 순간에 확 오면은 마음 어렵지 않습니까? 아울리치 충만하게 팀장으로 잘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애가 내 말 한마디에 진짜 마음 상했고 그럴 수 있었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침체 시작이잖아요. 그 전부터 얘는 상처받고 있었는데 몰라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보호해 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알게 하시냐? 그래도 잘 됐지 않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부정은 뭐냐면 그 친구한테 지금 사과하고 해결 안 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적절한 긍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그 자화상에 이 신학대학교의 심리학과 크리스천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요나단도 실수를 해요. 잘못도 해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뉘우칠 줄 알고요. 또 이 사람이 다윗을 사랑할 때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했던 자기 모습에 대한 긍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침체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충만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침체했을 때가 있어요. 전 다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화요성령 집회 왔다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충만한 거랑 침체된 게 있으면 진짜 자기 모습은 최악의 모습이라고 확신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험 공부 하나도 못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아, 저는 뭐 하나님 뭐 못 쓰시고 뭐 이렇게. 근데 요나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기 전에 블레셋을 공격하면서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사무엘상 14장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서 넘겨주실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이 불리한 상황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분이 승리를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한다. 특히 그분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요나단이 소름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울리치 때 그런 소름 돋는 거 알죠? 내가 선교사님이 못질을 하는 거를 보고 은혜를 받았어. 아, 저 섬김, 저런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근데 내가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나누고 있는데 저기 있는 애가 선교사님 못질할 때 그 섬김 그럼 막 소름 돋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과하게 착각하면 내 배우자인가?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통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특히 동성 간에도 진짜 큰 은혜를 받잖아요. 오늘 화요성령 집회 드렸는데 같이 회의하고 온 것도 아닌데 너도 화요성령 집회 드렸어? 근데 그 부분이 진짜 줘서 나도. 요나단이 그걸 보고 뭐냐면 자기가 가장 은혜 받았던 그 순간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 있고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순간에 은혜를 받았던 자기 자화상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포텐셜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우정과 관계의 풍성함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포텐셜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점들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도 아멘 하세요. 나는 올해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적 공급의 통로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강점들, 좋은 점들이 부각되고 발견되는 가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내가 이런 좋은 점이 있지. 내가 찬양을 할 때 너무 좋았지. 그래서 어떤 친구랑 얘기해봤는데 오늘 찬양한 곡 중에 나 그 곡 진짜 좋았어. 오늘 주는 종교하신 분 너무 좋았어.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지금 연애하는 분들 맞는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오늘 찬양한 거 중에 뭐가 제일 은혜됐어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동역자들이랑 은혜를 나누는데 그 마음이 확 통하는. 요나단은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하는데 14장과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17장의 유사성을 볼 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공통적인 영적인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온누리교회로 비유하면 이 사람들이 1:1 양육을 했으면 같이 했을 거고, 아울리치를 갔으면 같이 갔을 거고, 선교 중심이면 선교의 마음이 맞았을 거고, 양육 중심이면 양육의 마음이 맞았을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선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강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그 적절한 긍정에 못 가고 있다면 오히려 적절한 부정에서 시작하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자책을 해서, 내가 죄를 짓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해서 내게 주신 좋은 점들이 잃어버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통로와 그 은혜의 양식들이 사라졌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윗에게서 본 것처럼 나도 나의 선한 모습을 알게 하셔서 나와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귀한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인 것도 참 훌륭한데 요나단이 알려주는 이 관계와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한 행복의 법칙, 충만의 법칙에는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사울에게서 도망쳤잖아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요걸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신 분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창 던진 거를 많은 분들이 다 아세요. 근데 사울이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졌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다윗을 편을 두는구나 그러면서 미쳐서 아들까지 죽이려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럼 요나단도 같이 도망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도망칠 때 요나단이 도망가야 된다는 사인을 줬잖아요. 그러면 요나단은 솔직히 사울이 좋겠어요? 다윗이 좋겠어요? 우리가 심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니까 사울이 더 좋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힘겨웠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딱 한 명 자기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 인생의 우정이고 평생을 사랑했던 친구예요. 저한테도 그런 목회자 동역자가 있고 제가 진짜 지금도 영적인 조언을 구하는 목회자 친구도 있고 목회자 선배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온누리 교회의 비전과 하나님의 선교와 부르심을 따라서 미주 온누리 교회를 이렇게 많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갈 때 제가 이런 농담했어요. 그 형이랑 친구한테 사랑하니까 보내주는 거야. 근데 정말 외롭더라고요, 마음이. 왜냐하면 진짜 마음이 통하고 진짜 저를 아는 사람이고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격려해주고 때로는 따끔한 말을 해도 저를 사랑하는 걸 아는 사람이니까요. 요나단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면 정말 따라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윗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사울 곁에 남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부모님이 정말 짐과 같아서 어려운 사람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청년 중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정서적인 상태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제가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저는 잠깐 만나니까 조금 놀래기는 해도 이야기도 하고 블레싱도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 힘들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 같은 친구들을 사실 그 어린 그 허브대학부 친구들 안에서도 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동역자 사랑하고 인생의 연약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안전함에 대한 기준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높지만 사랑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쓰려고 애를 쓰면서 그 부모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나단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힘겨울까. 어떤 청년은 아버지가 감옥에 가셨어요. 경제사범인데 사기를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나와서 나는 이제 사기를 칠 수가 없는 신용불량자가 됐으니 너의 명의로 사기를 한 번 더 치고 싶다. 이번에 한탕해서 너도 나눠주마. 아들은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도 그 아버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 제단에 적시는 청년을 볼 때 저는 목회자지만 저보다 정말 더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리 아버지가 사울이어도 아무리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요나단 같은 인물을 만드실 수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해서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았다고 해서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별했다고 해서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결정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룰 가정도 여러분이 만드는 관계도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밑에서도 요나단과 같이 고귀한 사람을 만드시고 요나단을 그렇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은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히려 더 귀하게 보시고 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을 보면서 너무 대단한 건 다윗보다 요나단이 훌륭한 점은 그는 그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비극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버지를 향한 마음에 누가 될까봐 그 마음을 추스르며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곁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가정에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이 사랑을, 관계를, 하나님이 주실 충만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힘든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큰 기름 부음을 부어서 그 사람의 관계에 충만과 행복을 더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당신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당신이 바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쓰는 법을 알려달라고 상처받고 지쳐서 탈진하고 상처받아서 내가 마음 쓰는 법 다 잃어버렸다고 울면서 같이 기도해보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긍정적인 면을 요나단처럼 알게 되려고 그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생각하면 당신한테도 요나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나의 요나단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울과 같을 때 내 곁에 머물러 주셨고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마음 쓰는 법을 누구보다 보여주신 분이셨기에 나를 위해 마음 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좋은 걸 사용하시고 원수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관계와 요나단과 같이 성숙해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용기를 낼 수 있게 좀 조명을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더 어둡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랑 똑같이요. 마음 쓰는데 지친 분 일어나 주시겠어요? 상처받고 탈진해갖고 순장을 하든 뭐 아울리치를 가든 사람을 만나든 야 이거 진짜 사람은 끝이 없구나, 마음 쓰는 게 끝이 없고 너무 지치고 힘들다, 솔직히 나는 마음이 그냥 다 지쳐버리고 그렇게 됐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것보다 그냥 기능적으로 일이 쉽다, 일이 쉬워, 그런 마음이 드는 분 일어나 주시고 감사합니다. 두 부류를 더 초청할게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들이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부적절한 부정에 빠져서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죄책감과 사단의 정죄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 은사들과 주님 사랑하는 최고의 모습들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거는 약간 연기고 위선이었어 라는 유혹이 자꾸 찾아오고 사단의 공격이 자꾸 찾아오는 분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가 예배드렸던 거 그거 진짜야? 사단이 막 공격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 드렸던 그게 진짜라고? 그럼 이렇게 죄를 짓고 누굴 미워할 수가 있어? 너가 이렇게 음란하고 네가 이렇게 부족한데 너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면 일어나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최고의 모습들과 은사들을 발견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난 도대체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진짜 뭔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땐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 주시고요.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앉은 상태로 일어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앉아서 기도하다가 나도 사실 그런 마음인데 용기가 안 나서 앉아 있는 거면 스스로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아요. 제가 일어나게 한 것은 혹시 기도가 안 돼도 일어나는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용기를 하나님이 봐주실 거라서 그래요. 일어날 용기가 없는데 난 사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되고요. 나는 그거에는서는 좀 자유로운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손을 뻗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일어선 분들은 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스스로를 위해서. 건강한 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요나단처럼 중보하고 앉아있는 분 중에 용기가 없는 분은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이 주 앞에서 요나단처럼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쓰는 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상처를 받을까봐, 탈진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서 나 자신이 쓰임받는 때 무엇을 위해 쓰임받아야 될지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의 쓰임과 마음을 쓰는 것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